한 주간 저는 동료에 심취되어 있다 그럴까. 제 입가를 떠나지 않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계속 부르면서 보냈는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내가 살던 제주에 봄이 오면은 돌담 사이 봄바람 청보리 물결 한라산에 활짝 핀 철쭉길 따라 우리 엄마 손 잡고 걸어갑니다. 우리 엄마 손 잡고 걸어갑니다. 엄마도 생각나고 한 주간 이 고향의 봄이 저희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자라난 우리의 2세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될 텐데, 그들이 고향의 봄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해앗들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막 뛰어놀고 텃밭도 가꾸고 저기 체육공원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아련히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힐링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나마.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얼굴 모습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도입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2개가 아닙니다. 하나. 딱 하나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혹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들과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둘째 녀석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지하상고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사통팔방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이 가게 저 가게 물어봐도 그런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찾다 안 돼서 지구대에 찾아갔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면 신고 들어오면 연락해 준대. 그래서 집에 가서 기다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화점 다 뒤졌어. 지하도로 내려가서 지하 상가들 전부 물어보면서 이런 애 없느냐고. 다 뒤져도 없어요. 6개월 올라가, 6개월. 그때 당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손발 자르고 앵벌이 시킨다. 근데 6개월 올라가 보니까 앵벌이들이 있어요. 이건 내 아들이 이렇게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눈물인지 콧물인지 몰라. 그냥 아내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더 마음 아플까 봐. 혼자 있을 때 막 울고.
언제까지 찾는지 아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며칠간 찾았습니까? 저는 몇 시간 찾은 것 같은데요. 사흘길. 사흘길. 어땠을까요? 사흘길을 수소문하면서 예수를 찾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은하로 화폐를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고 찾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자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집에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인간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행복을 노래하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형제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방탕은 노아 홍수라는 대심판을 불러들이고 말았어요. 그 후에도 인류는 이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펼치면서 갈등을 빚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야만 했어요.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 족속을 거짓말로 속이고는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집단 사살을 해버렸어요. 형제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원조예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피나는 형제를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아내와 놀아나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요. 이것은 비단 성경 이야기이고 옛 이야기인가요? 오늘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고 나면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 올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 혐오함,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또 집단 감염지에는 돌을 던지고 분노하는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말이에요. 이것을 찾지 못해서 말이에요. N번방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더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도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이것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앞에 망연사실하게 될 것이고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씻을 길이 없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갈등으로 와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아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강한 결속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죠? 우리가 찾아야 할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이탈리아의 시찰리아 섬에 산 하나를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는 연합군과의 결혼으로 시설이 좋았고 원조받은 풍족한 물자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너머에 있는 한 고아원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관계로 이 연합군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서 시설이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분유조차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시설이 좋은 쪽의 영아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쪽보다 60%나 높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시설이 안 좋고 분유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쪽에 있는 영아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60% 높았다. 이러면 다 수긍이 되는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분유도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아 사망률은 오히려 그쪽에 60% 높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학자들이 비상 관심을 끌었고요.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쟁 중에 세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실성한 40대의 여인이 어느 날 시설이 열악한 이 고아원에 찾아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곳에 수용된 고아들을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하고요. 번갈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기를 수년간 계속했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환경이나 영양 이외에 어머니의 품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체온과 평화로운 숨결과 사랑의 손길이 아이들의 성격이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리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는가요? 아마 50이 넘으신 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셨을 거예요. 무슨 문화란 말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참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거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질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가공할 만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사랑을 버리는 것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필요는 채워줘도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건강이 소중하지요. 건강하셔요. 그러나 단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돈은 갈등을 일으키고 건강한 우리를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사랑이 있고 건강해 보세요. 행복해요. 사랑이 있고 돈이 있어 보세요. 행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찾고 계세요? 사랑을 찾으세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도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으로요, 사랑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죄를 보고 모른 척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아들로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던 모든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왜 불행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받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를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참 행복과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희망이 있고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제4계명을 지키셨어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5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신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자녀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일도 사랑으로 하면 능률이 오르고요. 꽃도 사랑으로 가꾸면 잘 자라요. 텃밭에 심은 작물도 사랑으로 돌보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돼요.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자.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데 괜히 신경전하면서 자존심 내세워서 와서 사과할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꽁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모자란 세상. 가정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살림살이가 좀 쪼들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올해에 알풀에서요, 알풀에서 가을에 사진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사진들을 출품하십니다. 지금 사진 많이 찍어놓고 사진 출품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 사진 페스티벌에 빛바랜 결혼 사진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름을 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결혼 사진의 신부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허리가 24 내지 22, 18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일자 다리 허리가 있는지 없는지, 죄송합니다. 돌멩이 날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 결혼 사진을 보니까요,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그 사진 속에서 막 뿜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결혼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요, 살림살이는 좀 쪼들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배우자를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올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이 남편, 아내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솟아나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오묘해서 하나님 앞에서 흐뭇한 감사. 어떤 감사요? 흐뭇한 감사. 흐뭇한 표정을,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런 관계가 참 사랑의 관계입니다. 참 사랑의 관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자 아담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서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니냐?
하셨습니다. 계속 대화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아껴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야 아내가 너 같은 놈도 사랑해 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서로 좀 모자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꿇어앉으면 사랑스러워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맹한 것이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우리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살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봉사,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 진리를 파수하는 열정, 열심은요 다 칭찬을 받을 만해요. 이런 것은 어떤 경기로 하면 다 금메달감이에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애썼고요, 진리를 파수하는 데 1등이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요, 사랑을 잃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제40주년을 보내면서 해야교회 새 출발을 했는데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영성인 사랑,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인 사랑을 십자가로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이름도 헤븐 아가페, 하늘사랑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실수가 용납될 수 있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쭉, 숨차. 이런 교회로 쭉 나아가십시다.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앞에 띄워져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만 띄워놓으세요.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 어리석은, 아주 멍청한 생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실까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공경하면요,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사랑이 발동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재난구호 헌금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까지 합쳐서 150만 원 정도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체면상 150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무시했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 20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주일 헌금을 아예 빼버리고요. 재난구호 헌금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참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요, 김 빼는 사람은 꼭 있어요. 200만이야. 한 사람도 할 수 있지. 말은 누구 못하나. 집 한 채 내보지. 말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200만.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늘 늦게 동참하는 분들의 헌금과 함께요,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이죠. 통합측이 성명을 내면 정부 여당이 벌벌 떨죠. 성명도 잘 안 냅니다. 그만큼 이제 권위가 있는 건데요. 총회를 통해서요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은 베품을 받는 사람도 베푸는 우리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어느 숲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전염병이죠. 흑사병이 유행해서 동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두려움에 휩싸이던 말이에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내린 것은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모두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땅땅땅. 호랑이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다. 그러자 약삭 빠른 여우가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줄어듭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힘이 없고 순진한 노새의 차례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을 노새를 향해서 가르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죄다. 모든 식물이 손가락을 잡아요. 유죄다. 정의보다는 힘, 약자보다는 강자가 판을 치는 사회는 부패합니다. 망가집니다. 결국 황폐화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런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돌을 던지는 사회를 뒤집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혐오와 반목과 갈등과 분열로 스스로 망가지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판을 갈아엎으십시다. 화면에서 뭘로? 총, 칼, 삽, 곡괭이, 죽장, 뭘로 엎어야 됩니까?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떻게 갈아엎어야 할까? 별게 아닙니다. 예로 코로나19 감염자나 집단 감염지를 혐오하여서 배제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해할까? 마음고생은 어떻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코로나19에는 신김치 국물이 최고라고 하던데 우리 집에 있는 김치를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내주겠. 코로나19 여파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헌혈을 해야겠다. 15세부터 69세까지는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헌혈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헌혈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코로나19로 감염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불행에 처한 이웃에 대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아지는 사회로 판을 뒤집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나는 우리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언론이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겠어요? 손가락질만 하고 돌만 던지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엎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또한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힘보다는 정의,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요, 사랑하면 저주는 물러나고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찾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찾지 못하면 저주와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저주는 끊어지고 영생의 복과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참 행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